샬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순한 일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백성들의 삶을 가르치시고 직접 살아 보이신 그 주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이날, 우리가 오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왜 주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또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배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러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 뽑더라. 제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저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제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뜰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옷을 다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래서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겉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채찍질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맞았던 채찍은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있던 채찍이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있던 채찍은 그 짧은 나무로 된 손목과 가죽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가죽 끝에는 보통 뼈 조각이라든지 그 쇠 조각들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을 가지고 채찍을 치면 때로는 이게 몸에 희 감기기도 하고 그리고 희 감겼다가 떨어질 때는 살점을 가지고 떨어지기도 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벌칙입니다. 예수님이 그 뜰에서 그와 같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에게 씌웁니다. 그리고 그 가시 면류관을 깊이 눌러버립니다. 이마에 피가 흘러서 가슴을 적시고 어깨를 적십니다. 그리고는 희롱하고 놀리면서 경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그들을 하는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을 하고는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이제 예수님을 그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워서 올라갑니다. 어제 저녁부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신문도 받고 또 채찍에도 맞고 또 피도 흘려서 너무 지쳐 있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올라왔다가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그를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아마 이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는 걸로 보면 주변에 남자들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뒤따르고 있었긴 했지만 특별히 이 십자가를 지을 만한 남자들이 없었다는 증거이겠죠.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그렇게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손과 발에 그 거친 못을 박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죠. 그때가 제3시 9시입니다. 그리고 그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하는 제패를 붙입니다. 그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강도 두 사람도 함께 옆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도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듭니다. 혀를 찹니다. 성전을 헐고 저기게 40년 이상 걸린 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자여,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한술 더 뜹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편 강도조차도 예수님에게 그와 같이 욕하면서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달리시는 과정들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불의한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죄사함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해도 될 건데, 이 모든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묘사하고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경배를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지금 이 모습은 전혀 경배를 받을 만한, 숭배를 받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 과정들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죄가 어떤 것을 해결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났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는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멸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다른 죄수들도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양편 강도는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 십자가를 져줬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예수님에게만 특별히 그와 같은 채찍질 뿐만 아니라 조롱들, 옷을 벗기고 옷을 나누고 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지나가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멸시를 하고 모욕을 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아니 죄인이 당해야 될 근본적인 죄의 결과들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체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낱낱이 기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문제를 죄인인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찔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을 당함으로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우리의 이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죠. 그가 상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모든 고통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부끄러움과 이 모든 멸시와 이 모든 아픔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다시 사람과도 화목하게 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막아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현장에서조차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구원의 주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그렇게 욕하면서 그 주님을 배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 그릇 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기 전에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렇게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그 부끄러움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찔렸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상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죽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죄인을 위한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자리,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골고다의 언덕이요, 이 골고다의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비록 그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인 것을, 영생인 것을,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너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드러내시려고 그 고통의, 그 슬픔의, 그 눈물의 언덕을, 그 멸시의 언덕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고통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 눈물을, 그 감사의 기쁨의 눈물을, 그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저녁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를 더 분명히 누리고 정확하게 누리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사람만을 위한, 인류의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땅과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습니다. 특히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아름답던 땅이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던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져 버린.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해방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스러움과 자유를 함께 바라고 지내오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와 같은 모든 만물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함께 고난을 당한 모든 만물까지도 회생하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에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지금 고통하고 있는 이런 질병이나 이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장로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도 죄 가운데서 자기의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람들의 멸시 때문에, 사람들의 눈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고 지켜보시다가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다 떠나간 이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고 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이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울함과 과거의 문제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움츠려 그저 낭망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그 모든 것조차 다 용서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가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가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데,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이 무엇인지, 죄로 말미암는 허물은, 그 고통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더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길을 몸소 걸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 고통 안에, 그 질고 안에, 그 멸시 안에, 그 부끄러움 안에, 그 수치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니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감당하실 수 없는 죄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주님이 이런 고초를 당하신 것은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죄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 밑에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감사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같은 그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열방과 그리고 가정,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일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날 여러분과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하룻밤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